예.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사물을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등화관제 훈련이란 걸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건 어떤 일이냐 하면 밤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모든 집이 불을 다 끄는 겁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비행기에서 폭탄을 내릴 때 목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명을 끄는 훈련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불을 끄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줬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집은 또 불을 안 끄는 집이 있어서 민방위 완장을 했던 어떤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 불 끄세요 하면서 막 두드리고 소리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이 꺼져서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들보다 그런 아저씨들의 소리가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던 저에게는 그냥 잠깐 불 끄고 노는 것 같아서 그냥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별해 낼 수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 오래 있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몽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리에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어두워서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또 한 다른 분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말에 그 반대 말로는, 다른 말로는 밝히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깨달아라,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면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러한 사인, 그러한 기적을 보여달라는구나.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정말 메시아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 확고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예수님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하며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당신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추수를 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따지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시시건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실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색깔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칙을 중요시하고 부활도 믿고 성령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이 원리 원칙적인 약간 고신파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면, 사두개인들은 약간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목사님들과 닮아 있는 거죠. 그 둘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완전 다른 두 사람들이 뭉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표적은 사실은 땅에서부터 오는 표적 아니었냐?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귀신의 힘을 입어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땅의 일이다라고 낮춰서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땅의 표적이 아니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하나니, 날씨는 이렇게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알 수 없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날씨와 같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치는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웠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면 참된 진리, 이 예수님, 이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꾀에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도버 재판이라고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미 지방법원 존 판사가 내리게 됩니다. 미국 헌법에는 종교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헌법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지적 설계, 즉
창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미국에서는 창조를 가르치면 불법이 된 세상이 된 거예요. 몇백 년 전만 해도 반대였죠.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진리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이라고 취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면 창조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진화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실 그 사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면서 예수님은 예언과 함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첫 번째 분류의 이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진리를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좀 이따가 16장 뒤에 부분에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도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그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누룩 빵에 넣는 건데, 그래 맞아,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었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 얘들아, 그게 아니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그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의 환경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하여 결식 아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보내는 날이 68% 증가되었다고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15%는 5일 동안 어른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 눈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급급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달아라. 떡도 중요하지만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지몽매한 상태,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혀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하다, 이 말을 또 더 줄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세상 물질의 문제로, 혹 내 생각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으십시오.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사실 3대째 목사의 가정이신데,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나도 언젠가 목사가 되겠지, 그런 생각에 자랐고, 실제로 군대에 가는 목사, 조금 특수한 목사님인데요, 그 군목까지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은 없었을 때였습니다. 1984년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군대 목사로 군목으로 가서 이제 군대니까 또 훈련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골절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관절 부분이 골절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 날 국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는데 군의관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장애인이 된단 말인가? 라는 그 생각에 그 밤에 11시에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당시에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연락할 때도 없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그래도 목사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답니다. 아버지한테 기도라도 부탁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11시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봤답니다.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 두 번 불러보고 하나님, 세 번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고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오히려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군목 간 것도 사실은 이 목사님이 군목을 하면 일찍 안수를 받습니다. 30살에 안수 받을 게 27살에도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 목사 군목을 간 이유도 사병보다는 장교로 가면 편할 것 같았고 군목을 빨리 갔다 와서 유학을 갔다 오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진짜로 이 유기성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 이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다리가 아파서 지금 이제 정신 차리게 됐는데 다리 안 나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가라 하신 곳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의 종아 수고하였다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두 번 더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절지는 않고 비 오면 좀 아픈 정도, 그런 정도로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점검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십자가 하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